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눈이 불꽃 같은 분이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당신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각자 다르게 계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눈이 불꽃 같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요,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21일 세일에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 눈은 횃불 같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구약시대 때 기도하다가. 근데 그분의 눈이 어떻다고요? 횃불 같은 분, 불꽃 같은 분. 근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게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나는 내 눈이 불꽃 같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불꽃 같은 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통찰력. 주님은 다 모든 사물, 사람,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와서 괜찮다는 거예요. 협동조합에서 길드 조직에서 그 우상을, 그게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이 아폴로 신은 그냥 우리 그 보편적 이 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의식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폴로 신을 섬기면서 그 아폴로 신 그 사제들, 아주 난교를 하는 그 사제들이 그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 여러분, 이 구약에도 보면요,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아가지고 나라 전체를 그냥 다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숫자가 적다고 그거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념의 힘, 이 이데올로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도 들어오면요, 그냥 그걸 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다 했습니다. 누구라? 예수님은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은 헬라어로 칼콜 리바노인데 두아디라 도시의 길드에서 만들어진 철입니다. 철.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을 짓밟으시는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빛난 주석이다. 강한 철, 이 다듬어진 철, 아주 단단한 철. 여러분, 이 철은요, 주님의 권능과 심판을 의미하는데, 아까 제가 느부갓네살 다니엘 시대를 말했잖아요.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대제국을 건설하고, 다니엘서 30장에 보면요,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 왕,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건설하여 누구의 도성?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이 교만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요 7년 동안 쫓아내버립니다. 멍청하게 만들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들판에서 풀을 먹고 벌레를 먹으면서
7년 동안 들판에서 쫓겨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회복되는데, 자 보세요. 다 내가, 나의 도성, 내 위엄. 우리 인간은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룬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써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나의 도성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이 자세는요, 진보 그게 아니에요. 보수 가치입니다. 성경적 보수 가치예요. 우리의 소유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 우리 가치. 우리 젊은이도 앉아 있고 지금 저기 턱송하려고 지금 헌금턱송을 앉아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우리 친구도. 내게 어디, 성경의 보수 가치는 뭐예요? 진리의 가치는 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내 인생도 내게 아니고, 내 집도 내게 아니고, 내 자녀도 내게 아니고, 내 땅도 내게 아니에요. 나의 도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느부갓네살 보세요. 나의 도성, 내가 왕이다. 나 왕.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교만한 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까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31절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는요, 요즘 너무 교만한 교회를 대항하고, 이건요, 정치적 스탠스와 떠나서 나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도성이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고요, 내 자녀가 아니고 내 회사가 아니고 내 가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도성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 우린 정직인데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이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다 숨겨진 교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우리 마음속에도요, 내 거라는 생각이 납니다. 내 것, 내가 일어난 것.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7대는 7년입니다.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이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네가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들짐승처럼 있으면서 네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너 그렇게 해주겠다. 지극히 높으시니가 나라도 다스리시고 한 개인도 그분의 뜻대로 내가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는 줄을 내가 알기까지 네가 들판에서 짐승처럼 뒹굴고 있을 것이다. 소처럼 풀을 먹고 있을 것이다. 넌 사람한테 쫓겨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났다 했습니다. 신하들이 쫓아내버린 겁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아마 쿠데타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조금 전에 뭐였어요? 인생의 연단과 고난이 없을 때는 뭐예요? 나 왕이 그랬죠? 이제는 왕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그렇죠? 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르 보더니, 그전에는 뭐예요? 모든 세상을 다 밑으로 봤습니다.
내 도성, 내 제국, 내가 건설한 내 권능과 능력으로 건설한 이 나의 도성. 그랬어요.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르르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 원어에는요, 위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 우르르 경외하면서 두려움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도는지라. 인생은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지혜의 근본인 겁니다. 인생은 무슨 누가 한두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도자, 저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합니까? 지금 이 수천 명 되는 교인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니, 이 대한민국을, 이 나라 민족을 어느 지도자가 잘 통치해서 이렇다고요? 그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우르르 경외할 때 그분이 도와주셔야 지혜가 오고 리더십이 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전하라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안 믿던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보편적 우주적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다 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7년 만에 깨닫는 겁니다. 밑바닥을 치니까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르르 보는 겁니다.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그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계시는구나. 아, 다니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그 여호와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랬더니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어요. 지혜가 왔다는 겁니다. 리더십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를 멸시하, 여러분 하찮은 무유면 그런 존재로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피 흘리면서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낮에는 농가 밭에서 일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새벽과 저녁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목회자를 말하는, 목회자도 포함되겠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지. 우르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자녀 세대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그 덕을 보는 겁니다. 그 덕을. 제가 오늘 새벽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도 사랑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이 비교식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는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늘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는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아내는, 그랬더니요, 네 아내는 부모님, 할아버지, 네 아내는 순교자 집안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또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 부모님의 희생이요, 자손들에게 흘러가는데 오늘 보세요. 이세벨과 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자녀들에게,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네 자녀들도 내가 다 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는 니드가 있는 겁니다. 니드가, 육신에 배고플 때 먹는 니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약합니다. 먹는 것에 약합니다. 제발 저보고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먹는 게 약해요. 난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먹을 때는 다른 생각이 안 나고 먹죠. 내가 왜 그런 거 보니까 어릴 때 내가 마음껏 못 먹었더라고요. 또 마음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내용을 듣고 그러면서 마음의 양식이 살찌되고, 사람이요
짐승은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정신적인 영역과 육체 영역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는 겁니다.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인간에게는 다른 짐승이 갖지 못한 이 공간이 있다고. 그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필요만 채워졌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인간에게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절대자와 창조자와 조물주와의 그 만남을 통해 인간은 그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동차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진과 같은 겁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요, 주유가 채워져야 가잖아요. 자동차든 뭐든. 그게 신앙의 영역, 종교의 영역인 겁니다. 왜 종교의 영역을, 신앙의 영역을 왜 그렇게 무시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필수적인 필요 중에 하나입니다. 육의 필요도 필수적인 거고, 마음의 필요가 안 채워지면 사람은 짐승처럼 또 사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영혼의 필요가 있는 거니 종교 영역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종교 영역이 무너지고 다른 걸 다 쌓아보세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얼마나 소중한데 왜 그 영역을 그렇게 간과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세상에 보이는 그게 단 줄 알았더니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오늘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아시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케이스가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겁니다. 제우스가 하나님이고, 제우스의 아들인, 그래서 신화에 나오잖아요. 아폴로가 하나님이라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럽니다. 기다려주겠다고,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고. 22절에 보니까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 거짓 선지자에게도요,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고 그럽니다. 주었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성적 타락입니다. 음행은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는, 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중에 숨겨진 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막 비난, 비판, 정죄하는 사람 중에 숨겨진 죄. 우리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근데 주님이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너도, 너를 따르는 세력도, 네 자녀들까지. 23절에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그럽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 두려워요. 2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의식은 가져야 되고 분별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더 겸비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숨겨진 죄,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죄를 주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신다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믿기를 바라고요. 자, 부모와 자녀가 연관됐습니다. 축복도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아내는 순교자, 정조 할아버지가 순교 당했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정조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순교자시고,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요, 축복도 연결되어 있지만 말라기 2장 15절 보면 부모가 경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 중간에 보면 노란색으로 칠해주세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부모가 경건해야 경건한 자손이 옵니다. 심는 대로 거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함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축복은요, 상급은, 축복과 상급은 행함대로, 복은 행함대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우리가 혼내다 보면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구 닮기는 부모 닮은 거죠. 행함대로. 그래서 여러분, 자녀 있는 부모가 막 살 수 없고요, 막 말해도 안 됩니다. 행함대로 축복하신다. 하면 이제 우리 어렵게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길 가족들이 지금 가정에서 어느 곳이든 예배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정말 노모라는 예배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그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우리 이겨나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이 심판자라는 겁니다. 우리 이깁시다. 믿음으로 꺾이지 않고 이기자고요. 우리 이깁시다. 다니엘처럼 어렵고 힘든 중에도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 지키고 자기 정체성 꺾이지 않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고 얼마나 무릎 꿇겠습니까? 그때 2년 동안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요, 매일 3번씩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꺾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조지 버너의,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예화를 들겠습니다. 조지 버너의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은, 그 책 제목은 Frog in the Kettle, 이런 책입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책 제목이에요. 원 제목은요, 개구리 한 마리를 물속에 던져놨는데 한 30m에서 40m 개구리가 좋아한대요.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하고 놀게 하는 겁니다. 아유, 할렐루야, 너무 좋다. 수영하고 배영도 하고 막 접영도 하고 자영도 하고 개구리가 잘 노는다. 근데 개구리를 점점 온도를, 가열을 못 느끼도록 미세하게 온도를 계속 올려주며 개구리가 60도, 70도, 80도, 90도, 100도 돼도 죽는지를 모르고 거기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올립니다. 자, 개구리가 좋아하던 30m에서 이렇게 온도를 그렇게 해줬다가 20m, 30m 그렇게 온도를 해줬다가 갑자기 80도 물을 부어주면 개구리가 가만히 그 안에 있겠습니까? 뜨거운 뛰쳐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미세하게 그걸 올려주니까 개구리가 죽는지도 모르고 위험한지도 모르고 거기서 놀다가 나중에는 물에 익어가지고 죽습니다. 이게 현대 교회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조지 버너가 그 책에 보면 예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런 예배의 상황을 그냥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세 주 가면서 노멀하게 생각해 버리면요, 이게 뉴 노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뉴 노멀이 아닙니다. 에브 노멀입니다. 지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영역은 이게 뉴 노멀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신길 가족들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 이 상황에서 꺾이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